오늘은 우리가 자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섬김의 두 번째 영역에 해당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이케스라고 해서 둘로스하고 좀 다르죠. 명칭이 보통 이제 성경에 둘로스 그러면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 개념은 법적인 개념이 강해요. 묶여 있다라는 뜻에서 온 건데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뜻으로 둘로스를 씁니다. 이 오이케테스는 오이코스에서 온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종이긴 종인데 주인과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너 종이고 나 주인이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 주인이 하는 어떤 일들을 도맡아서 가족처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알아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농장이라든가 일터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 이제 사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이 일터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위치에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은퇴했으면 어떡하느냐? 나는 또 사원의 위치라기보다는 뭐 가게를 운영한다든가 또 요즘에 또 프리랜서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일거리를 딱 잡아가지고 일하고 이러는데, 자, 이런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섬기는, 뭐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교회 영역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이걸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현대 신앙인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시작부터 18절에 보면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 싫어하잖아요, 현대인들은. 그죠?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것도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두려움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순종을 해야 된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주인의 입장이라면 너무 좋아할 말씀 같아요. 그죠? 주인의 입장이라면, 내가 주인의 입장이라면.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너에게 관대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지금 한번 까다로운 사람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일하는 뭐 상사 중에 여러분 직장이라든가 어떤 관계 안에서 딱 까다로운 인물 하나 딱 떠올려 보세요. 짜증나죠? 같이 거기 일터에 나가고 싶지 않죠? 밥맛이 안 나고 일할 맛도 안 나고 살 맛도 안 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 사람이 문제지 말이죠. 내가 문제인가? 왜 나만 잘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자, 도대체 성경은 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는가? 어쩌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약자들에게 잘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가? 특별히 이 사도 베드로는 뭐 주인이라든가 뭐 그죠? 뭐 왕이라든가 총독이라든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없어요. 상관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요구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만, 그죠? 베드로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서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노사 관계도 그렇고 상하 관계도 그렇고 서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밑에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만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마치도 성경은 노예 제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당한 어떤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이 부당한 불이함, 이것들을
그대로 성경은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성경은 노예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고귀한 이 피조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을 절대로 노예화시키는 것을 성경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노예제도 자체를 당장에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구조를 전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거기서 떠나버려라, 산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다만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구조를 완전히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와 구조를 대하는 성도의 남다른 가치관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으로서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를 권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거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일자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진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또 저만 그렇습니까? 일단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좋은 대학, 좋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안심하잖아요.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제 그것으로 그 아이의 혹은 자녀의 나의 미래가 보장되었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디에 들어갔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떠한 높은 위치에 올라갔느냐? 거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던지 간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이고 막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당장에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그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승질 급한 베드로는 오늘 이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사화는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소극적으로 혹은 운명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의 제사장의 역할, 일터라고 하는 세상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사환에게. 그런데 대체로 크리스찬들도 보면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다 법조인이 되려고 하고 다 의사가 되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만 한다고 말이죠.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해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네가 들어가서 일터에서 제사장이 되거라.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주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 도대체 얼마나 까다롭길래 성경은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까지 언급하고 있을까요? 진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좀 교회 안 다녔으면 하는 사람, 다른 사람 다 교회 와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좀 불편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적 사명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역과 사명이 신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도 노예들은 이 종교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노예는 당연히 그 주인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신앙적 어떤 표현을 하거나 주인의 신앙을 거부했을 경우에 닥치게 되는 그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 다니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죠? 주일날 등산 안 가고 회사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 등산 안 가고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임원에서 탈락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그죠? 회식 반드시 가야 되고 그냥 안주빨만 세웠다가 욕먹고 그죠? 그 술 한잔 한다고 그게 신앙을 어기는 거냐고 말이죠. 그냥 하면 얼마나 따돌림 많이 받았습니까?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요즘은 완화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시나 봐, 막 그냥 가서 자유롭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심지어는 교회가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런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얼마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고난의 부당함과 슬픔을 성도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부당하다. 이거 너무 억울한 일이다. 우울하다. 슬프다. 자,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내가 선하게 대하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 부당하게 조롱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신앙이 성숙해가는 길이에요. 이게 신앙이 익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지. 부당하지만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지. 그런 믿음이 있죠, 여러분? 여기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데 따로 있어요? 하나님 보내셨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고 있고 나를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정말로 때가 되면 나를 옮기시기라도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뭔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갚아 주실 것이다. 여기 며느님들 시어머니 핍박하고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고 할 때 그런 믿음으로 견디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 시어머니와 만나게 하셨다. 루시나 나오미처럼. 그죠? 그런 믿음으로 견뎌오신 거잖아요. 지긋지긋한 그 남편도 마찬가지. 이거 금요일날 다뤄야 될 이야기인데 갑자기 튀어나왔네.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말도 안 되고 답답해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굉장히 원론적이고 그런 말이지만 이게 우리에게 답입니다. 이것밖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2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교회만 떠나면 하나님도 같이 떠나버리는 우리 신앙인들인데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러니까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나는 신분이 뭐예요?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뭐다? 제사장이다.
그게 슬픔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9절과 20절에 반복되고 있는 말인데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름다운 것이다. 원어로 말하면 카리스타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이게 은혜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은혜라고 번역하면 또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너무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은 뭘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뭐 사람이나 자연이나 어떤 환경을 볼 때, 야, 참 아름답다. 우리 찬양대 참 아름답다. 조화롭다. 그죠? 균형감 있다. 준비가 잘 되었다.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하여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선물이죠. 통상적으로 아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12월 달에 성탄절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는 받는 순간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나? 정말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시고 넘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아름다운 존재다. 즉 은혜가 되는 존재다. 그거를 누가 느껴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거기까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면서 참 은혜가 된다, 이게 은혜가 된다 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동료들로부터 이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사람 참 남다르네. 이 사람 참 은혜가 되네. 알고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죠. 참 재수없네. 아유, 정말 진짜 하는 짓이 하여간 싸가지 없네. 아유, 참 믿는 것들은 알고 보면 다 저래.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슬아슬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예요. 공동체예요. 절대 우리끼리 결집해서 그대로 휴거하듯이 하늘로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천국에 갈지 모르나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름다운 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새해에는 내가 속해 있는 영역,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영역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은혜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며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다 우리 순종의 고백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 함께 결단합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을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결단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선교지에 가서 순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충성해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힘들지만 참 힘들겠지만 견디기 어렵겠지만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나를 대신하여 그 영혼을 나에게로 이끌어주지 않겠니?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래 교회 다녀도, 새가족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교회 다녀도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을 섬기세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상의 선교사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들을 위하여서 진로의 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옵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터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초라하고 아버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터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것을 맡겨주셔도 감사하고 아버지 작은 일을 허락하여 주셔도 감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성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터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일터에 나가 온종일 수고하는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로운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일자리 없고 남들보다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 일이 나에게 행복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일터로 나가는 우리 가장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추운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부터 나가 아버지 밤 늦게까지 일하는 우리 가정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슬프고 암담하고 아버지 수박인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파송하였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의사가 불을 떠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아버지 직업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일에 대한 거룩한 영성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것이 선교지이고 그것이 목회지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임을 주님 잊지 않도록 믿음으로 걸어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강남교회가 이제 앞으로 평신도 교육을 더욱더 심화시켜서 단순히 교회를 위한 일꾼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세상을 위한 그런 일꾼들로 파송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새로 선출되신 일꾼들 정말 선배들의 좋은 점을 이어받는 동시에 앞으로
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새로운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일꾼들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을 위한 성도가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섬기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평안을 가르치고 하나님 평안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만을 위한 일뿐이 아니라 하나님 가정을 위하고 일터를 위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영적 제사장을 만들어낸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강남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일꾼을 우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교회만을 위한 봉사하는 선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바꾸어가는 이 땅과 아버지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일꾼들로 새로운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시고 오늘 하루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초라하고 또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제사장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순히 생존하는 그저 돈벌이하는 인생이 아니고 적게 벌더라도 또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이 붙잡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가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해가 뜨지 않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는 우리 가장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왕이면 그 일터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영역으로도 용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교회를 더욱 복되게 하셔서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저 모이기만 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가정과 일터의 영역으로 나가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평신도를 많이 일으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주셨습니다. 새 시대에 맞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의 영역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꾼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터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새로운 일꾼들을 위해서도 생각나시는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영적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적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